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제가 그림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 중앙교회의 그림을 누가 그려놓은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왔냐면 이 교회에서 1880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자유대학을 설립하면서 취임 연설로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을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역 주권이 뭐냐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각 고유한 영역은 다른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할 수 없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나라가 국가가 교회와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하는 관계는 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그 영역을 침범하거나 주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되새겨야 될 개념 아니겠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국가가 종교의 영역에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 영역으로 침투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바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 이어가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주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다르게 아주 강조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사건을 기술하면서 아주 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이 문법을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특징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신 분이고 그대로 살아가셨고 그대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초반부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왕의 족보입니다.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지서에서 예언된 그대로 태어나셨고 살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선지서에 예언된 그대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태어나셨을 때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셨던 사건도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위주로 활동하신 일도 성경에 미리 예언된 일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예수님의 사역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의 생애가 예언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그대로 살아간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태어나셔서 살아가셨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 창조주이신 왕 중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율법의 진의를, 원래 뜻을 잘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진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그리고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려면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8장부터 9장,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10가지나 9가지 정도의 기적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들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기적들 사이에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났던 기적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렇게 9가지 중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8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 이 환센병은 저주받은 사람 중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 나서서도 안 됐습니다. 대중 앞에 나서는 순간 격리된 장소를 벗어났다고 해서 사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근처를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구원해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다가가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근처에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8장 3절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가까이 가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접촉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악에 대한 개념은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악한 것, 어둠이 선한 것까지 삼켜버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도 흘러가고 악과 죄도 접촉하는 순간 오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한센병 환자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고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손을 대셨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대신 것입니다. 거룩함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장면을 일부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빛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축복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 거룩함이 회복되면서 예수님의 통치가 그에게 일어나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경험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겨워하는 병의 문제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병도 다스릴 줄 아는,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왕 중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마와 싸우는 우리에게 통치를 실현하실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선이 악을 이기고 거룩이 저주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두 번째 기적은, 아까 그 도표의 두 번째 기적은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 경험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의 종, 수하 중 한 사람이 병에 들렸다고 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방인 백부장의 집까지 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깜짝 놀랍니다. 나도 군대에 리더로 있는데 내가 말만 해도 내 수하들이 다 말한 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데 당신이 말 한마디면 다른 것들을 다 통치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병이라 할지라도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손만 대도 다스림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땅에 통치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던 이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낫게 되는 역사를 마태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가 직접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으로도 깨끗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신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알아가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고, 지금도 새벽기도, 수요 예배, 말씀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믿어지고 납득이 되고 설복당하고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권능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귀한 예수님의 계시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의 왕이심을 꼭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두움이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내 자리에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세 번째 기적은 8장 14절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집에 있는 장모님이 고쳐지는 장면입니다.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셔서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병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나오지만 심하게 고열을 앓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고열을 앓게 되면 정신을 차릴 수 없고 어쩌면 뇌세포까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병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열병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된 모든 영역을 다스리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나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시지만 나와 관련된 다른 부분도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구원하길 원하시지만 예수님은 나와 관련된 나의 가족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도 회복하길 원하시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구원하길 원하시지만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족을 놓고 자녀를 놓고 우리 형제 자매를 놓고 부모님을 놓고 수년째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부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정에도 찾아오셔서 나와 관련된 모든 부분, 다른 부분까지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나와 관련된 다른 부분까지도 질서를 잡으시고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나와 관련된 모든 영역이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배에 오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지도를 조금 봐야 됩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는데 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영어라서 안 보이시는 게 아니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저게 보면 중간에 큰 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긴네렛 호수고 저 북쪽에 보면, 위쪽에 보면 흰 눈이 덮인 산이 한 군데 보입니다. 저기가 헐몬산, 헤르몬산입니다. 저 북쪽에서 만년설이 녹으면서 수원지가 되어서 요단강 지류를 타고 이 긴네렛 이 호수까지, 갈릴리 호수까지 뻗쳐오면서 바다가 형성되고 호수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지형을 생각하고 보시면 저기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은 백두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해발 2,800m가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긴네렛 저 갈릴리 호수는 이 물이 흘렀던 영향 때문인지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마이너스 210도 굉장히 저지대인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도차가 있습니다. 이 고도차 때문에 그리고 낮과 밤이 혹은 밤에서 낮으로 바뀌는 그 지점에는 이 고도차와 고압차와 기온차 때문에 갑자기 이 기온이 상승하거나 낮아지면서 기류가 급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갈릴리 호수에는 폭풍이 한번 치면 파도만 2, 3m가 넘는 파도가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파도가 치면 아무리 뛰어난 뱃사공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시점이 저녁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바다를 건너는 중에 배 안에서 큰 폭풍을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폭풍을 마주치고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자,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2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으니까 주님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한 말씀 하십니다. 깨어나셔서 26절 말씀에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정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다스리고 죄도 다스리시고 초자연적인 현상도 일으키시는 장면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 사이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랑 때문에 혼비백산하고 있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있는데도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풍랑을 대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삶이 요동치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탄 이 구원의 방주에 풍랑이 일어날 때, 내 배가 흔들릴 때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야지 예수님의 역할을 다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야지 예수님답다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큰 파도가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큰 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타고 있는 이 배 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풍랑이 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아 보여도 뒤집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물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꼬르륵 내려앉아서 내가 숨을 헐떡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안아주셔서 그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결국에는 저 천국으로 나를 언젠가는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큰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수많은 풍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파도가 칠 것입니다. 2026년에도 아마 얼마나 많은 파도가 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셔야 주님다운 역할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가 탄 방주 위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잠잠하게 계신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27절 말씀에 보니까 다 잠잠하게 되고 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께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놀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1장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시면서 세상이 모양을 잡고 질서를 잡고 세상이 세상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면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치를 꼭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28절 말씀을 보니까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배 위에 계시다가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이 당시에 존재했던 이 데카폴리스 10개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 GADARA라고 저 딱 중간에 나오는데 가다라가 저기입니다. 그런데 저 지도에 보면 빨간색으로 지명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검은색으로 지명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검은색 지역은 거의 저 요단강 오른쪽 편에 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 지역들은 당시에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계획적으로 세운 계획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 도시들을 총 10개 세웠는데 그 10개를 데카폴리스라고 부릅니다. 10개의 식민지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다라 지방이고 성경에는 데가볼리라는 지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다라 지방인데 이 가다라 지방이 로마인들이 세운 도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었던 부분에 돼지떼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돼지들을 절대로 키우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돼지를 키우진 않는데 이 지역은 돼지떼를 많이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쫓겨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니면 유대인 공동체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의 무덤은 우리처럼 매장하는 장례 문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굴을 파거나 아니면 굴을 만들어 놓고 바위로 막아서 시신을 매장하는 장례 문화가 있었는데 그 굴이나 그 동굴 속에 시신도 매장했지만 사람들 근처에서 살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도 거기서 장막을 치거나 굴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마 정신적으로 창랑 증세를 일으키는 아마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 사람 둘이가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자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처녀 귀신이나 그런 주원에 나오는 귀신, 그런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상신이 들렸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귀신에 대한 이미지조차 우리가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의 본체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나라마다 문화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워할 만한 모습으로 변신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탕진하고 소진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치는 것에 우리가 놀아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굿을 쳐본 적 있는 사람들 설문조사를 국민일보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들고 왔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미신적 행위에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저 밑에 부분 보면 30%가 넘습니다. 저 보라색 저 수치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선교지들에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선교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미신적 행위를 해본 사람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를 주최하는 입장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30% 이상이 사주나 굿이나 점을 본 적이 있었다라고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귀신의 이야기에 호기심도 갖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이 떨어지게 하려는 귀신에게 우리가 놀아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무서워서 소리 지릅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무저갱에 들어갈 그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무저갱에 넣으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바로 알고 있는 게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를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돼지떼에게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돼지떼에게 그 귀신을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몰살을 당합니다. 여기서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람과 바다, 파도, 자연도 다스렸던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역, 죄의 영역, 어둠의 영역도 예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면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은 모든 영역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영적인 세계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이 넘볼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세계가 이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영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군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충분히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사실은 지금 돼지떼가 몰살 당하는 것을 봤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기에서 돼지떼는, 여기에는 숫자가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2,000여 마리쯤 몰살 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요즘 시세로 따지면 약 50만 원이라고 치면 2,000마리면 재산으로 치면 한 10억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억이 한꺼번에 몰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보내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억이 아깝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아깝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재산이 손실나는 것을 보면서 또 자신들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 옆에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 울려 퍼지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 그냥 빨리 지나가서 예배 시간이 마치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통치하시기를 바라시고 예수님 옆에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구주로 찾아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영역에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곳에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병, 나의 경제, 나의 내면.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심리적으로 큰 병들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오늘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건강을 놓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를 믿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가정들이 생성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60대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막 폭발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실 때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질서를 잡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될 가장 급박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오늘 저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영역인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자유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침범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이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이 세 가지 영역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